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찬양에 부르십니다. 이제 평일날 이제 현장을 나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현장을 안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몸이 많이 힘들어요. 얘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월요일도 놀고 어제도 놀고 아침에는 또 목사님들 만나서 공차고 아까 또 차고 이러니까 이제 광영중학교 여자축구 애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놀고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부활을 얘기를 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부활의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을 준비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고 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만난 사람은 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쓰죠. 그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는 걸 쭉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죠?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반복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복음을 반복하는 것,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생명인데 핵심의 중심은 부활에 있다. 그걸 이제 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에 부르심 들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다윗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했죠. 하나는 자기를 용서하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이룰 수 있으실 만한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찬양의 전체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세 가지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주의 종의 집은 무엇이기에.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3절에 모든 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죠? 살리셨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그렇죠. 살리죠. 살려서 뭐 했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6절로 8절까지 보시니까 우리를 하늘에 높이시고, 그런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세세토록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걸,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은혜로 인해서 뭘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가 돼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걸 이제 다윗이 놀라워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넘쳤다 그랬죠. 은혜가.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에 가보니까 23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육신의 환경에 내가 뭐가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욕심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떠난 갈급함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되고 나면 뭐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게 생기는데 더 큰 게 생기죠. 더 큰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보면은요 절대 잔이 넘칠 수가 없어요. 절대 잔이. 더군다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편안하게 지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한 때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쳤죠. 그렇죠. 뭐가 넘쳤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자격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뭐가 넘칩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준비해 놓고 계시라. 넘치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절대 세상적인 걸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래야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제일 감동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 끝날 것도 지금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죠? 나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조그마한 한계에 갇혀 있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 유한한 자와 구별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구별되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내가 비록 땅에 있지만은 기준은 그분에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녀가 된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름이 뭐여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았으니까. 실제로 넘쳤죠. 왜 어떻게 넘쳤습니까? 갈라디아서이죠. 1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1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배경을 말하죠. 17절까지 볼까요? 말하죠. 어떤 배경입니까?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부지런히 핍박을 했는데 그런 날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도 뭐로요? 사도로. 사도는 딱 그 시대에 한 분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니 핍박자를 불러서 뭐로 썼다고요? 사도로.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귀와 보게 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 정도 돼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겸손할 수 있다.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못할 거니까 아예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찬양합니까? 고백하죠. 뭘 고백하죠? 하나님이 무하심을? 위대하심을 고백을 하죠. 뭘 가지고 고백합니까? 이자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위대하심은 용서이죠, 실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용서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우리가 제일 크게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두 번째 뭐가 위대하십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기사들이 다 위대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요, 과거의 기사를 언급하는 건 뭐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의 언약의 성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과거는 전부 다 뭘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 역사, 그 기사는 전부 다 미래의 메시아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의 성취와. 그럼 뭘 이렇게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위대하심을 이제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요?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초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대하심, 무슨 위대하심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행할 일을 보잖아요. 뭘요? 미래 행하실 일, 다시 올 것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이거 세 번째니까 네 번째,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또 다윗이 감사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7장 22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뭐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몇 절에서 얘기합니까? 26절입니까? 20절에 또 다시 27절인가 다시 얘기를 하죠. 27절에 주의 종이 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이 오는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하나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마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뭐래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게,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하시면서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 들음이라는 건 다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육신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줘야 아는 거거든. 열어줘야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듣는 사람이라는 것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의 부르심이 그런데, 찬양의 부르심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뭐였어요? 종에서 뭐로요? 자녀로. 이 변화죠. 종을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또 누구한테 확인하십니까? 이사야한테 확인하죠. 52장이죠. 15절이죠. 예. 왕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그 입을 다물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수레에다가 말에다가 다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제물로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대요.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걸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아니 하나님은 복음을 줄 때부터 뭘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이미 답을 가지고 출발하신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만 모르는 거예요.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바뀌는 데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요, 새롭게 더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지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죠? 모르잖아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걸 하마르티아, 벗어나 있다,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라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 왜요?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 그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종에서 자녀로 불러가는데 이 일을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는데, 사도 바울 같은 거 로마서 15장에 뭐로 봐서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죠.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면 뭐요? 더없이 감사한 것이죠. 죄의 종으로 있던 자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0장에서 1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죠. 모든 족속을 향한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뭐하는 날이요? 찬양하는 그날. 그러면은 찬양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줄 때부터 뭘 계획하신 겁니까?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뭐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복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육신의 복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복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복을 제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한 거래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더 들어오는 거 뭔지 압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찬양의 계획을 가지고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번도 우리의 찬양을
떠나본 적이 없고 우리의 찬양을 지금도 언제나 기다리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뭘 보는 것이에요? 이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죠.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 무슨 죄의 종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근원적인 것도 보고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탐심. 탐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저도 탐심이 많은데요. 아니, 닭을 키워보니까 꽁을 키우고 싶잖아요. 형님이 나 이제 금괴 키우려한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찾아봤지. 오메 꽁보다 이뻐 닭이. 진짜예요. 꽁보다 이뻐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누가 와서 그래요. 금괴 그건 싼 거고 은괴가 더 비싼 거 그러더라고. 금괴가 20만 원, 30만 원 하면 은괴는 50만 원 한대. 뭔 그런 닭이 있대요. 그래서 집에 타니까 은괴는 더 이뻐. 그래서 이제 성찬이 아버지가 그걸 키우고 그래 달라고 했는데 알을 줬는데 아니 내가 계란을 부활했는데 2번을 다 실패를 했어 올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꽁알하고 금괴알 11개를 들고 올라가서 닭한테 미안해 바꾸자. 딱 포란을 딱 그 부화식이 딱 맞도록 포란을 들어간 닭이 한 마리 있어. 바꾸자. 그러고 이제 그 꽁알하고 이제 금괴알 넣어줬더니 그 알 빼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내가 했나는데 그것도 실패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닭만 키우고 싶은 생각했을 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닭 키우니까 뭐가 생각나요? 또 이제 꽁 생각나지, 은기 생각나지, 금기 생각나지. 몰라 이제 5월달에 분명히 이제 누가 그 뭐죠 그거 꼬리 짝 펴는 거 칠면조 말고 공작 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백공작하고 천공작을 또 플러스 시키면 그게 그리 또 비싼 거라네 또. 그러면 이제 또 성찬 아버지가 또 플러스를 시키고 있더만. 됐어요 하고 내년 하나 또 얻어와야지 이제. 그럼 날이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 그죠? 어디서 왔다고요? 탐심. 그래서 내가 주여 옆에 호민이가 탁 쓰던 그 게장 거기다가 탁 닭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새록새록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지어다. 자, 이렇게 탐심에 매여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 이제 인생의 짐을 탁 졌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이렇게 운동장에 가보면은요, 운동장에 공 차는 애들로 학원 축구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축구하는 애들 다 차 있어. 예.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애들이 학교를 못 오게 하니까. 더군다나 이 중고등학교 특별히 중학생들은요, 지금 실력이 안 늘면은 이제 이게 실력이 잘 안 는데요. 지금 다 갖춰놓고 해야 기술이 제일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1, 2학년까지 한 2학년까지 대부분 다 마친다고 그러냐. 90%는. 그게 얼마나 한것 같은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도 못해. 왜? 너희들 인생 그렇게 가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기사를 읽었냐면요, 축구 입시 사기 기사를 읽었어. 그것도 뭐 대학교에서 교육부 허락 안 받고 과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산학협력으로요. 그런 과를 만들어 가지고 축구부가 아니야. 동아리야 걔들은. 그러니 근데 자기들은 축구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한 200명한테 한 20억 정도 사기를 쳤더라고. 더 놀라운 거 피해자들 절반이 진술을 거부해. 왜? 우리 아들 그러면 축구계에서 매장된다 이거야. 그래갖고 징역이 꼴랑 20억 해먹었는데 1년 6개월 나왔어. 25개 해볼 만하죠. 더 웃긴 거 의사 후보생인데 유대생이잖아요. 폭행하고 강간하고 음주운전하고 뺑소니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어. 왜? 앞길이 창창하다 이거죠. 아니죠. 앞길이 창창하니까 창창하게 가둬놔야죠. 그런 놈들 의사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됩니까? 판사 새끼 진짜 욕 나오다. 이건 욕해도 괜찮아요. 판사 새끼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변한 것이 그렇죠. 여기에 뭘 줬어요? 여기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이미 준 거예요. 왜 항상 이걸 언급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죠? 단 한 번도. 우리는 떠나, 그분은 안 떠나. 절대 안 떠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4장 3절 아니 아담의 장남이요. 그런데 뭐예요? 금방 잊어버렸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합니까? 그 애물이 증거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어. 보니까 어떻게 안 받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어. 왜요? 뭐가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죄의 종을 살죠. 살인하죠. 그렇죠? 교만하죠. 모든 파괴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죄의 종. 그러면은 가인만 그러고 우리만 그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도 모습이 똑같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죠. 가장 가증스럽게 숨기고 산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그래. 인생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 어떻게요?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 재벌이 되면 유리 방황 안 합니까? 더 하지요. 그렇죠. 큰 인기를 얻게 하니까 그러면 더 하죠. 성공하면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 1,000원짜리 든 지갑 잊어본 것하고 1억 들어있는 지갑 잊어본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1,000원짜리 지갑 들고 다니는 것하고 1억짜리 지갑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틀려요? 1억짜리 지갑 들고 다녀보세요. 쉬지도 못해요. 모든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인다니까. 1,000원짜리 들고 다녀보세요. 뭐 아무데나 던져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답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라. 유리 방황하는 삶을.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유리 방황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뭐 선거 부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보면서 가리워졌구나. 영원히 도태의 길을 가는구나.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는 절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고요. 변화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더 빠르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서구 사회가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지.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무능합니까? 국가가 얼마나 1조 7,500억을 들였어요. 프랑스가요. 우리가 뭐랄까 항공모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그게 섰어. 왜 쓴 줄 아세요? 코로나로 섰어요.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모델을 추구해 왔잖아요. 이제 모델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모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모델을 세워서 그것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태되게 되죠. 다음 대선 보세요. 볼 것도 없어. 이미 도태 끝난 거예요. 자기들 다시 한번 확인했어. 우리는 절대 미래를 향해서 못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투표 때 참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정치 편향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웃겨서 그냥 유튜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거기에 여당 중진들이 아니까 대표들이 나가서 야당이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보고 있으면서 진짜 혀를 찰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네, 딱 유리 방황하는 삶. 지금 앞으로 시대가 갈 거 모르고 자기들은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행위 방황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나갈 방향은 누가 제시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시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시합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10명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붙드신다니까. 당연히 그래서요.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살다 어디에 갑니까? 당연히 죽어야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지옥에서.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죄의 종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뭐로 되게 했다고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값없이. 어떻게요? 아까 봤죠.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는 것도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믿는 것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게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세상을 찬양했지만 지금은 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죠. 에베소에서 아까 말했던 거 한번 더 봅시다.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뭐 있습니까? 6절로 7절.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녀가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처음부터 우리의 찬양을 받기로 원하셨다는 거. 찬양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뭐로 계셨어요? 빛으로 계셨죠. 이 빛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게 한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돼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찬양을 모든 게 갖추셨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다. 더 찬양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과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찬양하는 아름다움 다 같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뭐가 더 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녀가 된 걸 찬양 세 번째, 무슨 찬양이 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망. 그렇죠. 어떤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2장 9절에서 10절에 뭘 말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의 변화. 아까 봤죠? 종에서 자녀로.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은 뭐의 변화입니까? 이제 사명의 변화. 내가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 거라면은 우리 실력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능력 우리가 알잖아요. 소망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에서 백성이 아니던 자를 백성으로, 긍휼하지 못하던 자를 긍휼을 있는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변화된 사명, 모든 민족에게 그 기이한 덕을,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당연히 이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진 말이에요. 그 소망 중에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 중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혈육으로나 혈통으로 육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를? 하나님이 하셨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 뭐 할 건가요? 당연히 이루시겠죠. 소망의 찬양, 소망 중의 찬양.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서서 나가느냐,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앞서가는 주님을 잘 따라가느냐,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 잘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 애쓰고 노력과 방법하지만 이걸로 될까 저걸로 될까 애를 쓰죠. 일단은 목회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노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노력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노력이 앞서가는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주를 잊어버리고 또 헤매는 것이 돼. 그러면 목회자 그렇다면은 일반 평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겠죠. 그렇죠? 내 삶에 예수님이 영접하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 당연히
영원히 증거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에 그 손에 두루마기를 지셨죠. 옮겨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소망. 그래서 항상 현장에 도착하면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야 돼. 끝. 이게 끝이 있어야 돼. 견디고 참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 뭘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천국의 모형을 우리한테, 본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해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바라봄이 있고 끝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뭘 주셨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해서 전혀 실패라고 생각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뭐 한다고 이날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1절에서 58절에 우리가 다 호련히 부활을, 변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잠듭니다. 그 잠든 몸이 깨어나 일어나서 변화된 옷을, 새 옷을 입을 때 그때가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 것을 바라보고 그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고 그 분명한 변화 속에, 약속 속에 있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언약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뭐가 올 것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뭘 주신다 약속했어요? 멸류관을. 그랬죠. 그 멸류관을 받아서 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요?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분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러고 잘했다고 멸류관을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게 누구 겁니까? 그분의 것이죠.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도 아니네. 모든 민족. 요즘 이제 일본이 난리가 아니죠. 검사를 하면은 절반 이상이 확진이랍니다. 그만큼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증상이 없는 경증인 이 환자들도 전파력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지금 전파를 시켜놨다는 소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가 돼도 항체가 생기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항체가 생긴 3% 사람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는 확률이 48%예요. 이게 3%는 치료받은 나섰는데 확진자에서 이제 음성 판정에서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3명만 항체가 생겨요. 그런데 생긴 3명 중에서 48%는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어요, 몸에. 이게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완화를 했지만은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 안 끝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제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함께 살 방도를 구해야 된다.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현상이 이미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접을 쏟아부은 것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나팔아이면 대접이 가까워요. 진짜로 이제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자. 나의 일이. 그 나의 일로 뭘 하자? 학업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멀리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후원을 해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다는 세우고자 하지를 않았어요. 그 곧 미전도 종족만 향해서 나간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광양에 하나 있다 그럼 광양 안 와. 교회가 없는 데만 다닌 거예요. 세워지지 않은 데만. 그게 이제 마지막 바라본 게 이제 땅끝 스페인을 바라본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땅끝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뭘 원했어요? 거기를 가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거기를 가려면 로마가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작은 직장,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의 기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보셨죠? 올려놓은 거?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베이스 기지로서 기도를 후원을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나의 일에 단지 그냥 학교 공부가 아니고 직장 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선교의 직장이고 선교의 학업이란 건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예.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담도 얼마나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는 걸 하나님은 담을 때 흑암은 꺾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일이 되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하죠. 이제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 선교단체 어제 뭐 처음으로 여기서 모임을 가졌어요. 밤 10시가 넘는데도 계속 찬양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되게 감사했어요. 왜요? 지치지도 않는구나. 어제는 현장 마치고 나서 공부를 이제 할 게 더 많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게 6시, 7시, 8시, 9시, 3시간 넘었어요. 거의 4시간 가까이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더욱 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짜 이게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배는 시간과 형식을 단축해서 드리지만은 참여를 정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아오는 주부터 참여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참여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걸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 한 단어를 더 붙이겠습니다. 오늘 나의 선교. 계속 일본이 생각나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검사도 못 받고 있는데 마스크도 없을 텐데 있는 거 한뭉땡이 있는데 보내줄까? 누가 한뭉땡이를 줬어요. 한뭉땡이를 줬는데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는 한국은 마스크 이제 여유로워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오늘 나의 선교, 나의 전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되 많은 부족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연약한 모습이든 강건한 모습이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이루어지므로 다윗이,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땅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울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특별히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찬양대로 방송실로 교사로 또 주방으로 청소로 주부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